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라는 주제가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서 오늘도 기도 없는 열정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는 열정을 경계하라.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죠. 40일 동안 절정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에 대한 부족함을 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에 대한 부담은 컸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살면은 다 모든 것이 복이 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기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 몸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울러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큰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들까지도 주님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을 앞두든지 다윗과 모세와 사무엘처럼 이 기도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보셨고, 그들이 기도로 순종할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어떤 일에 대한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한 태도죠.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면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연탄가스가 작은 틈새로 들어오고 거대한 둑이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팽팽한 축구공이 단단한 망치나 강목이 아닌 예리한 송곳 한 방에 터지는 것처럼 마귀도 작은 틈새로 우리 삶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결국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알고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열정이 많고 성급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다가 절망하는 경우를 대다수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깊숙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지 깨닫고 우리 혼 속에 기도의 의무를 깊이 새겨 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의 선택한 기준은 다름 아닌 열정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열정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주님은 시몬을 처음 본 순간 그에게 숨겨져 있는 남다른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기록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람어인 게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게바와 베드로 둘 다 반석이란 뜻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바꿔준다? 이건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개명해 주신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암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관련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반석은 무슨 뜻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말씀 위에 내가 내 교회,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지옥의 문들이 삼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믿음의 열쇠를 그들에게 열어줬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처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열쇠를 말씀으로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로 하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열쇠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그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베드로로 거듭나는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질이 즉흥적이고 대단히 감정적인 데다가 충동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그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질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보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올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총 3차례나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진심이었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저 꾸며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진짜로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음악이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분위기에 휩쓸리게 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보니까 믿음이 막 성장하던가요? 진짜로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금은 그 자체로 순금이기 때문에 도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굳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순금 같다라면 다른 어떤 영향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도금하듯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필요가 없겠지요. 순금과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분을 아노라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지체들을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맹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 사람을 우리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시는데 또 금방 헷가닥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고 또 딴 데 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러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다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관찰해봤어요. 대부분 여러분 10중 8구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을 해요. 예,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열정이 믿음인 줄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열정은 좋은 겁니다. 열정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기도 없이 열정만을 앞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대동해서 겟세마네로 향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그곳에서 다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가서 보니까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딱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지금 여러분 누굴 보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를 보고요. 옆에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지금 얘기했다는데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두시고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도 지금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누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었죠? 아니요. 보란 듯이 자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까지도 이 세 사람은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이지 믿음 없는 의욕을 열정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돈 잘 벌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 열정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면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일 베드로가 믿음의 열정이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주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열정이 없었어요. 단지 인간적인 의욕만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지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만 마시고요, 진짜 이 시간에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얼마나 있었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뭘 받으셨지?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양심으로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진지함이 없잖아요. 돌아오는 주도 똑같이 아마 살다가 이 한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그렇고 1년 뒤에도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한번 검증해 봐.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의욕만 앞서 있다면, 믿음 없이 의욕만 앞서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우리에게 그 대신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베드로의 믿음 없는 의욕은 이처럼 뭘로 변했어요? 혈기로 변했어요. 혈기로 변했어요. 열정이 믿음이 없으면 혈기로 변한다는 것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혈기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아주 어리석인 동기에 불과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혈기로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 믿음이 없으면 혈기로 변하고요. 그 혈기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먹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분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정이 혈기로 변하는 거예요. 이 오만한 생각은요, 또 한 가지 위험한 일을 자초할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스스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붙잡혔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갖다가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구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뒤에 로마 군사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열정은 혈기로 드러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 사람 중에서 베드로를 특별히 바라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베드로가 열정이 많은 만큼 혈기도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약점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다라면 그 약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 없는 사역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간수하고 새겨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뭘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미리 기도로 방패막을 쳐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게 중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잘 지나가요. 근데 학생들에게 교회 오라고 그러면요, 히 웃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농담으로 다 받아들이죠.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우리 교회 지금 데려온 애들만도 한 20명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요. 점점 데려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히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올해 초에 우리 이찬희 형제에게 중고등학부 한번 잘 맡아서 해보라고 교사를 맡겼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주일 아침이 되면 직접 집에까지 데려가서 잠 깨우고, 기다렸다가 차 타서 데려오고, 정말 이렇게까지 일했었는데 많이 지쳤죠.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 이래서 저래서 정말 안 됩니다 하면서 실망하면서 말하길래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 일 하기 전에 기도 얼마나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깨달았다듯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역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선 사역은 베드로처럼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날마다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염려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 염려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 안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면 다 채워주신다 했으니까 제가 물질이 부족해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게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일은 항상 염려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염려를 했대요.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를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 염려 때문에 저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지 네 힘으로 이 교회를 세우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교회들 한번 봐보세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멋들어진 음악,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중진들이 자신들이 교회 세웠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 첫 번째 표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려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 교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없는 순종은 늘 실패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제 어떤 실패를 맞이합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이 끌려갈 때 베드로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관저에 문을 지키던 한 소녀가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첫 번째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적들과 함께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무리들과 함께 이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에 19절에서 24절 가서 쭉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고통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 일이 있기 전에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혈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기는 고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이 이어져요. 25절에서 보니까 몸을 녹이고 있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다. 또 26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하나가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부인하게 되죠. 그때 수탉이 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참담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도대체 왜 실패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만 보더라도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다 하시니라. 베드로의 영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든 자기가 정말 순종하며 그분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육은 약했습니다. 육이 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훈련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의견을 내게 돼 있어요. 반대하는 의견이겠죠, 당연히. 그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핑계를 만들고 있겠죠. 변명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겠죠. 이 생각이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베드로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앞서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팼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베드로는 기도보단 자신의 칼을 의지했어요. 그 칼로 자신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켜드릴 수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은 누구의 도움 따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만일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칼을 꺼내기 전에 주님은 내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내가 만약에 이 칼을 빼면 방해가 될 수 있지, 그런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자리로 가려면요, 순종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평상시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캐치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생각,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것은 사역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역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아멘 하면서 화답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후에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려거든 주님의 일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세우면은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어지러워져요. 화평이 있을 날이 없어요. 늘 분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부정적으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이런 불평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못 살죠? 왜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으세요? 왜 내 건 안 들어주세요? 자기를 위해 잘못 구하니까.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늘 어때요?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요. 맞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로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만들어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려다 보면 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줘요. 그 안에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때 빨리 수긍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굳이 맞고 엎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 내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고집이 꺾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몸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치기도 하고요. 정말 그 사람 깨달을 때까지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철저하게 응징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응징을 시작하시면 정말 무서우신 분이세요. 물론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니까 마귀가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 순종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징계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의욕을 앞세기보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미가 급한 사람들 그걸 못 참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겸손한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잖아요. 그땐 기도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어려운 일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몸으로 뭐라도 하면은 직선이라도 풀리겠지만,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냥 다만 기다린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기다린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 가장 좋은 시기에.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로 간구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검증하고, 잘못되면 앞에 있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렇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정말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기쁨으로 서로 화답의 인사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